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지금 최근에 질서에 대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또 권위에 대해서 계속 같은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온 것 같은 느낌인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두 군데를 제가 뽑았는데요. 성경 뽑는데 이번에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맥락을 다 이렇게 아우르도록 뽑아야 좋은데 지면 관계상 이제 짧게 뽑다 보니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짧게 먼저 다니엘 3장 17, 18절 먼저 읽고 다니엘서 6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니엘 3장 17, 18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요거는 페르시아, 아니 바벨론에,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있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초기이고요. 3장은 초기이고 특히 느부갓네살 왕 시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렸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결국에는 그 풀무불이라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냥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들 중에 좀 똑똑하고 용모도 수려한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있었고, 거기에 다니엘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사람도 거기 속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걸려들어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왕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처형을 한다면 우리는 처형을 받겠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으면 우리는 건져질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너무 유명해져서 이게 아무데나 다 붙는데 이거는 순교의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지 아무데나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풍요로울 걸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리 아니하실 분이 아닌 거죠.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거기 적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건 뭐 굉장히 좋은 신앙인 것 같습니다만 그리 아니하신다는 걸 가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라는 것은 다르죠.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핍박을 면하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도 없고, 너희가 순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의 권세에서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핍박받거나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붙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핍박 안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 안 당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자리에서 혹은 순교의 자리까지 갈 때에 그런 병이나 어떤 다른 걸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핍박으로 인한 순교의 자리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붙여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경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붙이는 것은 이거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 붙인 겁니다.
이거 잘못 적용하는 거고요. 근데 아무데나 막 다 붙이더라고요. 그게 마치 더 선하고 더 위대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주 굉장히 단호하죠. 우리 절대 안 한다. 죽여도 안 하니까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왕이 굉장히 악한 결정을 한 거죠. 이건 의도적으로 악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사람은 처벌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6장엔 또 다니엘 얘기인데요. 또 다리오 왕 시절입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시간이 좀 흘렀고 다니엘은 조금 더 높은 고위 관직자가 되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실수를 했죠. 어떤 실수냐면 이 간신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30일 동안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왕과 왕의 신상 외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칙령을 내려라. 근데 여기 또 성경에 보면은 메대와 바사의 법, 어떤 법이냐면 바꿀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법. 이 메대와 바사는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 번 말하면 못 바꾸는 법들이 있나 봅니다. 전 그 시절의 사람이 아니라서 저도 좀 나이 먹긴 했지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한 번 말하면 절대로 못 바꾸는 법으로 이걸 정하라고 왕에게 얘기했는데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문제가 되냐? 다니엘이 문제가 된 것이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선 기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신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일부러 왕을 꼬드겼는데 왕이 법을 선포하고 나서 이거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포악하고 악하게 이제 잘못이긴 하지만 같은 잘못이긴 한 이 사람은 의도적인 것이었고 이 다리오 왕은 실수로 잘 몰라서 어이없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결정 자체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 전에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왕이 전전긍긍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아끼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금식하고 다니엘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자기가 결정권자인데 자기가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결정과 어쩔 수 없는 집행의 희생자가 될 뻔했으나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입 다물게 만들고 아무 일 없이 다니엘이 나오게 되고 이 다리오 왕이 기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한쪽은 나의 권위자가 리더가 악해요. 악한 짓을 합니다. 또 한쪽은 그렇게 악하진 않아. 근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둘 다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입니다. 권위자들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어나면서부터의 권위자가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실패하지 않는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라고 할까 하다가 실수라는 단어는 그 다리오 왕 같은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지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이건 실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패라고 그냥 단어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든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나쁜 결과가 나온 것은 그냥 실패입니다. 내가 실패했냐?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안마다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밥을 했는데 태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의 권위자도 실패할 수 있는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의도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혹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 관계에서 남편들이 실패할 수 있는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상사가 실패할 수 있는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치적인 구조에서 우리의 권위자들이 실패할 수 있는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법이 존재하는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법이 없어요. 현대사회가 될수록 법이 점점 복잡해지고요. 법과 법끼리 상충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법을 제정했는데 옛날 법이랑 부딪혀요. 왜요? 시대가 바뀌었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모순되는 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법을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나 또 법조인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도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들의 법입니다. 인간들의 사회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어떤 실패나 실수 없이 계속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 교회에서도 영적인 권위자들이, 제가 목사라고 안 그러고 영적인 권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들마다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교회라는 어떤 조직에서 이 조직이 정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교회는 최종 권위가 목사님한테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법에는, 어떤 교회의 법에는 당회가 최종적인 권위를 갖기도 하고 또는 운영위원회가 최종 권위를 갖기도 합니다. 이게 법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뜻에 거역해서 당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는 것이 잘못됐냐? 아니, 법에 따르면, 교회의 법에 따르면 그 최종 당회가 목사님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고 되어 있는 법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 경우는 그게 적법한 겁니다, 사실은. 이 구조마다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영적 권위라고 얘기할 때 그냥 목사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못하는 것은 교회마다 그 질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최종적인 최후의 권위가 당회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있는 것이지 대부분은 담임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의 최종이 아닐 뿐이지 거의 최종의 권위를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겠는데 실제로는 이게 틀린 걸 때 그것도 나랑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틀린 것일 때 이것을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명백한 잘못이 아닌데 명백한 잘못이라고 여기는 나의 잘못입니다. 대부분 권위자와의 트러블은 명백한 범죄가 아닌데도 나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또 내가 보는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불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뭐 이게 몇 퍼센트나 될지는 제가 뭐 조사를 안 해봤지만 만약 10%라고 하더라도 10%의 경우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나는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하지 않아야 됩니까?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방역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뭐 서로 타협이 된 경우이긴 하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강하게, 정부도 강하게, 교회들도 강하게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대의,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더 숭고하고 더 높은 뜻과 권위자가 하는 말이 상치될 때에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인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늘 앞세울 때는 대의를 앞세우죠. 지금 한국에 교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교단들이 자꾸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불복종한 거죠. 근데 불복종한 것이 정말 그 리더십의 범죄나 정말 명백한 잘못 때문에 이렇게 갈라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욕심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랑은 안 맞는 얘기고요. 내가 싫어서 혹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치 권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 그 이유들, 나의 불복종의 이유들을 자꾸 설명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 되고요. 그건 회개해야 될 대상입니다. 적어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하면 거의 10계명을 어기는 수준 정도? 아마 그 정도가 아마 명백한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분들은 이분들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고 명백하게 이상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또 세 명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저희 세 친구들 할 때마다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다니엘이 더 유명하다 보니까 맨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름이 사라져서 그게 좀 저는 좀 불편합니다. 마치 서태지와 아이들이야 그냥 이름도 그런 게 전 싫어요. 그래서 이하 동문 이런 거 싫고요. 왜 몇 명 이것도 전 싫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름을 다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은 이 권위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자가 실패했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권위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의 권위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아래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잘못된 것까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가 더 상위이기 때문에. 근데 권위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권위를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고 또는 이제 발휘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려서 지금은 이제 직급이 낮아서 어떤 권위도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 여러분이 점점 권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인생에서 승진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 권위가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아예 그냥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결국 내 위로 가면 하나님의 권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걸 거스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권위자들이 무지함,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나보다 더 신앙 좋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리더를 만나면 참 좋겠지만 세상에서 늘 그런 리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리더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또는 무모함 때문입니다. 고집 부려서 그래요.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권위자가 실패하는 경우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도 그걸 모르거나 거기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그런 리더들이 이런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리더를 실패하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 책임은 여러분이 질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질 책임은 나도 저렇게 실패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리더는 지금 실패하고 있다. 잘 몰라서 혹은 그냥 고집 부려서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이 태도가 아니라 나도 실패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됩니다. 저 사람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실패할 것인가
내가 나 위에도 당연히 저 사람이 있고 권위자가 있고 또 쭉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라는 권위가 있는데 나도 저렇게 실패할 것인가? 나도 몰라서 저렇게 무지함에 실수할 것인가? 아니면 무모하게 나도 권위에 도전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면서 권위자에게 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든 이 네 사람이 아주 적절한 예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왕의 권위도 거스르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처벌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처벌을 달게 받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즐겁고 편하고 억울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처벌을 달게 받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이렇게 표현해 왔습니다. 순종적 불순종.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 예전에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 비폭력 무저항 불복종. 이게 이제 간디가 저항한 그런 그 모토였습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간디는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탁월한 태도를 취한 거죠. 순종적 불복종입니다. 모든 일에 복종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의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순종적인 태도를 유지한 채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시 얘기하면 처벌을 달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저항하지도 않았고 다니엘은 왕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왕이여 근심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굉장히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왕이 세운 법을 완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법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처벌받습니다. 억울하게. 근데 이 세 사람과 다니엘은 그 처벌을 그냥 받는 것을 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명백한 불의에 관한 사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저건 틀린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거든요. 내가 볼 때 완전 이상해. 완전 이상한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결과가 뻔히 보여요. 그런 리더들의 잘못들이 보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권위가 결정이 되면은 권위로 인하여 결정이 되면 거기에 계속 반대하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분명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될 수 있는 위험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되긴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분명히 뻔한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되면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은 계속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저의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권위에 막 도전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적이었냐? 또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있는 거죠. 그 세월이 흐르고 결과가 나면 정말 제 생각대로 딱 맞게 안 됩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재밌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참 감사하고 희한한 것은 내가 보는 요 시야에서는 내 생각대로 됩니다. 근데 시야를 넓혀서 더 큰 그림을 보면 그걸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효과가 내가 보는 요렇게 되면 요 사안에서는 요렇게 됩니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요렇게 했을 때 내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과 이면에서 벌어지는 효과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입니다. 그리고 권위자의 실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로도 역사를 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망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지 망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권위는 굉장히 나한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내가 그걸 잘 활용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질서 아래서 움직였다면 훨씬 편안하고 훨씬 즐겁고 또 열매도 훨씬 많았을 텐데 내 생각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김진호 목사님께 많은 걸 배웠는데 뭐 나를 붙잡아 놓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막 가르쳤다기보다는 우리가 뭐 제자 모임 한 적이 없고요. 제자 성경 공부 같은 거 이렇게 뭐 어떤 커리큘럼을 해본 적 별로 없어요. 제가 김진호 목사님께 직접 뭐 이렇게 제자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청년부였고 고등학생인데 청년부였고요. 고등부가 없었거든요. 뭐 담당 전도사님들이랑 제자 훈련을 해봤지만 김진호 목사님과 직접 뭐 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청년들 잠깐 김진호 목사님 소그룹으로 지도해 주신 적은 있는데 그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태도는 저는 그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타입이죠.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내가 왜 이걸 건널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안 건너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돌다리를 두드리기만 열심히 두드리고 안 건너는 타입인데 김진호 목사님 같은 분은 징검다리를 몇 개 놓고선 바로 출발하세요. 다 아직 저기까지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징검다리 한두 개 놓고선 바로 출발하십니다. 가면서 놓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분명히 저러다 빠지는데 분명히 바지 젖는데 이게 제가 보는 시각인 거죠. 제 좁은 시각에는. 그리고 결국은 빠지세요. 그리고 바지가 다 젖습니다. 왜? 제 예상대로 되죠. 왜? 합리적인 예상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진우 목사님 벌써 건넜고 바지는 젖었지만 나는 안 건너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뭐 여러분 성향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징검다리 놓자마자 막 건너는 타입이라면 저 같은 사람의 권위자를 만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배워야죠. 그러나 거기서 훈련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100% 뭐 100점 맞고 이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도 제 성향은 여전히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래도 건너는 것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지가 안 젖는 게 내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진호 목사님께 배운 건 바지가 젖든 물에 빠지든 건너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그게 100% 진리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중함도 중요한 것이고 이 도전 정신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양쪽으로 무겁게 가야 됩니다.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쪽에 있는 걸 빼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무겁게 가는 것이 올바른 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에 계시다면 저쪽에 있는 리더를 만났을 때 여러분 훈련이 많이 될 겁니다. 또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저쪽에 계신 리더를 만나면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될 거고요. 근데 나는 리더가 저랑 비슷한 성향인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백한 잘못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경 어디 부분을 찾아서 이거 틀린 거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를 들이대면 다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성경에 근거해서 맨날 비판당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비판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근거한 비판들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들이대면 어디를 뽑느냐에 따라서 모든 비판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명백한 불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양심과 성령님의 인도를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건 정말 잘못한 거야 라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명백한 불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불순종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복종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달게 처벌을 받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결국 내가 이 권위자의 밑에 있을 것인가 나가버릴 것인가 혹은 이 권위에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이게 저 사람 탓을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권위자 밑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국을 여러분의 세계를 다른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권리가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뭡니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영어로 둘 다 right입니다. right는 권리인데 right는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또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권위자에게 책임을 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권리까지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와 책임은 온전히 나한테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위자를 심판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가는 거죠. 윗사람 씹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회사에서 사장님 욕하는 거 정말 재밌고요. 부장님 사실 사장님 욕 아니면 상무님, 전무님 욕은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잘 몰라, 내가. 그렇지 않나? 나랑 취업할 때 처음 인터뷰할 때나 처음 만나고 사장님은 대표니까 모든 욕을 다 먹고요. 상무님, 전무님 정도 되면 이제 말단치고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럼 이제 부장님, 차장님을, 과장님을 많이 씹는 거죠. 권위자를 욕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비판하는 거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 모여서 대통령 욕하고 정치 욕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재미없다고 그럴 거예요. 화가 난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화나는 일을 왜 자꾸 할까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자기가 올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논할 게 있으면 의논하시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하고 저건 문제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굉장히. 저는 판단하는 말을 한 번 정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태도의 얘기입니다. 태도의 이야기인데 내 권위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권위자 위로 올라가서 판단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행위가 돼서 그거야말로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을 어기는 것 수준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거야말로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내 리더가, 내 권위자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하나님 자리로 자는 잘못보다는 큰 잘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권위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러는가, 저렇게 불합리하고 틀린 얘기인데도.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올라가면 그게 더 큰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여러분이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까딱하면 죽잖아요. 실제로 이 시대의 다니엘서의 3장과 6절에는 이 네 사람의 상황을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죽였죠. 죽였는데 안 죽었을 뿐이죠. 풀무불을 평소보다 훨씬 뜨겁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타 죽었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이었는데 이 세 사람은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고 나왔다고 그러고,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사자굴 가본 적 없으실 거예요. 사자를 철창 없이 만나본 적은 없죠.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사자 그렇게 친한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자가 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사자가 크고요. 대부분 성인 남자의 머리통 하나는 그냥 입속에 쑥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사자가. 우리가 생각보다 커요. 사자를 여러분 가까이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동물원 가면 저 멀리서 등 보이고 자고 있지 내 앞에서 얼굴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사자들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동물원 안 가잖아요.
맨날 가면은 맹수들은 다 자고 있단 말이죠.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꼼짝을 못하는 아주 초유의 사건들이 벌어진 겁니다. 인생의 기적적인. 근데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질서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근데 질서를 거스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질서를 거스르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을 차단하는 게 돼버려요. 그럼 뭐 하느냐? 더 고생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더 고생합니다. 다윗도 물론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이라 만약에 이랬으면 어떨까 뭐 생각만 해보지만 다윗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사울이 정말 죽이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냥 죽이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냥 죽이세요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럼 죽었을까요? 안 죽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서도 안 죽습니다. 골리앗도 못 죽였는데 사울이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골리앗이 더 세잖아요. 골리앗이 못 죽인 다윗을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죽입니다. 결국은 죽을 위기를 그렇게 모면했지만 결국 아무도 다윗 못 죽였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쫓아다니고 적군에까지 팔려가고 뭐 하여튼 뭐 험한 일을 엄청나게 당했는데도 아무도 다윗 죽이지 못했습니다. 골리앗도 못 죽였다니까요. 사울도 다윗 못 죽입니다. 근데 다윗이 일단 이건 차선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도망가는 거, 내가 나가버리는 거. 이것도 지혜로운 선택일 수는 있는데 최고의 선택은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의 예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 이 네 사람은요 고생을 안 해요. 뭐 불 속에 들어왔다 나오긴 하는데 그게 뭐 목숨을 걸긴 했지만 오래 걸리는 고생은 아니잖아요. 잠깐이잖아요. 사자굴에 있는 것도 딱 하룻밤이었습니다. 긴 고생을 안 하고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다윗은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꽤 오랜 세월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을 축복하겠다는 언약이 있고 법적으로 팥죽과 빵을 주면서 장자권을 이미 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도 합법하게 장자의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편법, 아버지를 속일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를 속인 것은 최고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왜? 권위자를 속인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나중에 기도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에서가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애를 쓰고 막 애를 쓰는데 기도해 주는데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은 믿음으로 자기 아들에게 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한 최고의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것. 그때 야곱을 축복한 것.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잘 살펴보면 야곱도 사실은 도망 안 갔어도 괜찮았을 텐데 두 번째 좋은 선택을 한 것, 최고의 선택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 정말 심각한 사기꾼 밑에서 살죠. 권위자를 속였는데 다음에 내가 도망가서 찾게 된 권위자가 완전 사기꾼이라. 어느 정도 사기꾼이냐면 자기 딸의 결혼으로 사기를 치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기꾼 아닙니까? 이 사람 어떻게 설마 딸 가지고 장난하겠어? 이런 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기꾼인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거기서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 도대체?
처벌을 달게 받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저항했거나 도망갔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어떤 일이 생겼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떤 일이 안 생겼을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뭡니까? 왕들이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너무 좋아요. 첫 번째는 권위자가 변화됩니다. 왕이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 이 기적을 자기가 체험하고 안 바뀌면 그건 진짜 답 없죠. 왕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들이 잘했을 때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잘못했을 때 변화의 기회가 옵니다. 권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은 바로잡겠지만 사람은 못 바꿉니다.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 잘못을 했는데 은혜를 입을 때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때도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면 은혜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갈까 봐 지금 예수님 믿는 분들 계세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일부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니. 여러분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헌신 안 하면 혼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내가 받은 게 크면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왕을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근데 왕이 완전 돌변합니다. 언제요? 내가 명백한 잘못을 했는데 순종적으로 불복종한 이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개입한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좀 전까지 안 그랬거든요, 이 사람. 다 죽인다 그랬는데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대.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왕이 자기잖아요. 자기 말 거역한 걸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안 섬기고 그 하나님만 섬긴 거 참 잘했다.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절 안 하면 죽인다고 말한 사람이 자기인데 말을 바꿨어요. 참 잘했다. 그러면서 물론 제가 다 인용을 못했습니다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게 칙령으로 정해집니다.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거죠. 또 다니엘에서 6장 26절 28절을 보면 이건 다니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다시 이제 법을 정하는 겁니다. 이거 30일 한정 특별법이었거든요. 그게 끝났고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성경 시편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예요. 불신자 이방의 왕이 그것도 피지배 민족의 신에게 이 지배국의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결국 누구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왔습니까? 다니엘에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높은 고위 관직을 지냈고요. 특히 느부갓네살 시대에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고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절에 아주 왕들이 존경하고 또 왕들이 조언을 구하는 아주 훌륭한 일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결국은 좋은 효과가 뭐였습니까? 왕이 변화된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나는 더 높은 자리로 승진했고요.
그래서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스림이 확장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그러나 우리의 다스림은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데, 이게 갑자기 확장이 확 돼버리는 계기가 뭐였습니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여러분이 승진 시험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권위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시절이 있다면 평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과하면요, 여러분이 갑자기 급진적인 승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 겪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리고 내가 이 겪는 어려움을 모면하거나 뛰쳐나가거나 저항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실까요? 아실 겁니다. 이건 완전 틀린 건데, 내가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이 수모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보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상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셔야 돼요. 길면 길수록 보상이 크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편하게 사는 거 아니죠.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고, 내가 못 갈아치우면 내가 나가버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이건 다 구약 얘기고요. 이건 구약의 얘기잖아요.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존경스럽지가 않아요. 물론 그 고충을 압니다. 다 어렵죠.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 자꾸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불신자인 경우도 있고 남편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명백한 경우도 있어요. 꼭 남편뿐만 아니라 권위자가 이럴 때에 말 가지고 그 사람 변화 못 시키는 거 맞잖아. 지금까지 해봤지만 안 되잖아. 그러나 너의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은 돌아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권위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억울함을 감수할 때의 권위자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대처해서는 권위자를 변화시킬 수 없고요. 변화되지 않는 권위자 밑에서 더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길이 있는 거죠. 더 좋은 길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윗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은 여러분의 순종적인 태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럴 때에 결국은 여러분이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영향력이 확장되고, 그래서 내가 높아져서 편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모면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처벌을 달게 받을 때에 드리는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큽니다. 모면케 하시는 주님도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저는 늘 도망다니고 모면하고 하는 것보다 승진하고 싶어요. 승진케 하시는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못되게 구는 권위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저를 위한 권위자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나를 위해 희생하는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모든 권력과 권위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불합리한 결정을 여러분이 따르지 못할지라도, 그것에 절적으로 따르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태도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적으로 처벌을 달게 받는 쪽으로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 자꾸 표현하지 마시고 억울함을 그냥 감수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할렐루야.